세 번째 같은 본문을 보는데 저도 사실 한 본문을 가지고 연구에서 계속해서 부분을 처음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 마지막 예수님의 일주일 그 시간에 첫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참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좀 길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요. 하나님의 선택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17절의 그 말씀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행복한 길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DNA가 바로 남을 섬길 때 행복해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형을 보이시리라고 하면서 서로 잘 씻어주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자기 자리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 때문에 여러분에게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예수님께서 resume his place라고 해서 자기의 자리를 찾으셨다라고 하는 내용들 때문에 내 삶 속에서 내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나 낮아지는 것이나 높아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리는 하나님께서 찾게 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한 내용들 이제 전에 내용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부분을 잘 기억해 주세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부분 중에서요 선택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 보세요. 9절과 10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주여 내 발도 씻는데 그거 말고 온몸을 좀 씻어주세요. 머리도 씻어주시고 손도 씻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좀 나댄다 그러죠. 좀 무리한 겁니다. 무리수를 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첫 번째로 가시는 그 자리에 섰든지 중간이든지 마지막이든지 상관없이 자기 처리가 되었을 때 이제 또 나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몸, 손, 발, 머리까지 다 씻을 필요가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이 씻는다라고 하는 것을 더러움을 제거하는 그런 예식으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라는 표현도 있죠. 온 몸을 씻는 것, 계속해서 온 몸을 씻는 것. 이것을 베드로가 바랬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그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발만 씻어야 된다, 발은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착각하는 것이 구원받으면 끝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저희가 개혁 교인으로서 그 다음에 우리의 신학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그리고요 논리적으로 보세요. 논리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은 실패가 없으며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의인된 것 맞습니다. 때문에 다시 씻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구원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내 삶을 통해서 칭의받은 즉 법정에서 의인됨을 선언받았다 치더라도 나는 끊임없이 죄 속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매일 매 순간 내가 다니고 내가 거친 그곳에 더러움이 있어서 씻어야 되는 것도 있다는 여러분이 아셔야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은 정확합니다. 즉 우리는 의인이요 깨끗합니다. 우리는 순결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삶 속에서 계속되는 더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그냥 나쁜 짓 하다가 막 살다가
살다가 대충 살다가 뭐 예배 어떻게 좀 하고 다른 사람 말 안 듣게 살아가다가 천국 가면 되겠지 라고 하는 그러한 종류 또는 어떤 것까지 기대하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강도들 사이에서 십자가에 매 달리셨을 때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욕하고 또 다른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편들었습니다. 그때 그 편든 강도에게 저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구원에 관해서 이루어 주시는 그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보면서 그러면 나도 마지막에 가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정말로 마구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되지 않겠느냐? 예,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해주시고 구원을 이루실 때는 여전히 내 삶 속에서 내가 숨을 쉬는 동안 즉 이 17절에서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행복해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맞춰주셨어요. 주파수를 맞춰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또 그런데 그런 구원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즉 구원에 관한 우리의 스테러스나 우리의 위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양자된 것 맞습니다. 그런데 내 삶이 양자처럼 살고 구원받은 백성처럼 사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실패하실 수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왜? 양심을 갖게 되고 다시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개념과 세계관을 가치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러움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문에 성도는 매일매일 자기의 발을 씻어야만 합니다. 발이 더러워지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발을 씻고 또 다른 사람의 발까지 씻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저희 사명교회가요 다 좋은데 모자람이 있어요. 뭐가 모자라냐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즉 나는 잘 살아요. 나는 깨끗해요. 뭐 성도 안에 다른 사람을 피해주지 않을 정도는 여러분들이 삶을 살고 계시고 정말로 뭐 어디다 내놔도 여러분들처럼 선하시고 착한 분들 많이 어디 가서 보지 못했어요. 정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강대상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분이라면요 정말 법 없이 살 사람들. 그러나 그러한 종류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가지고서 있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17절의 말씀처럼 내 삶의 목적을 이루고 있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남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발까지 내 발 씻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발까지 씻어줄 의무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너무 바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셨어요. 성도로서 저희 교회가 이제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사명교회에서 서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한 몸 추스리는 게 이제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이 땅을 책임지는 그러한 위대한 사명자로 설 수 있는 기회와 그러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데요. 정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있고요. 피곤한 몸 이끌고 따르는 것, 우리 예수님 보면서 집중하는 것, 그거는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온 사람이 다 알 수밖에 없어요. 정말입니다. 최선을 다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것을 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하고 계시지만 100%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감싸주셔야 돼요. 베푸셔야 돼요. 너무 여러분의 삶이 힘드셔서 여러분이 내 식구, 내 한 몸, 내 가족만 챙기셨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누셔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내 속에 내재된 DNA와 내 세계에 내재된 그런 주파수가 맞아서 그 속에서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게 완벽한 짜릿짜릿한
정말로 최상의 행복과 즐거움이 없으시다면 바로 그런 이유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시고 정말로 다 때려놓으시고 옷 풀어제끼시고 수건 두르시고 발 씻어주신 그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땅을 섬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로 가슴을 열고 눈을 뜨고 고개를 들고 세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감싸야 하고 보살펴줘야 되고 도와줘야 하는 그런 백성들이, 그런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일들도 많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역이요. 그것을 했을 때에 우리는 복을 느낄 수 있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에요. 때문에 어떤 선택을 여러분이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것 더 이상 머리부터 발끝까지 매일매일 반복해서 씻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맞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나 발은 씻어야만 합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발까지 씻어줄 의무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바른 선택을 하셔서 삶 속에서 성도다운 삶 이루시고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10절 보시면 온몸이 깨끗한데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11절에서도 자기를 펼 자가 누구인지 아셔서 다는 깨끗하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유다에 대한 증거가 나옵니다. 제가 유다에 대한 선택을 말씀을 드렸는데 마귀가 유다 몸에 들어갔다 또는 유다에게 유다 속으로 들어갔다 이러한 표현이 이미 2절에서 나와서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그 이유는 마귀와 유다가 야합해서 손을 잡아서 그 예수님을 파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교만에 관한 부분이요, 그 다음에 악함에 관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귀가 그것을 다 뒤집어 쓰는 게 아니라 유다가 그것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악한 일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2주 전에 말입니다. 자, 이제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유다의 선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유다의 선택으로 말씀을 드렸냐면, 물론 6장에서도 그랬고요, 마태복음에서도 그래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에서도 10절, 11절에서 그 다음에 또 19절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유다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 각자 이제 유다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 그런 마음을 먹고 있어요. 이미 모든 계획이 다 짜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수신호를 할지 그런 것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요. 자기 머릿속에는 이미 마음을 가졌고 마귀도 이제 같이 손잡았기 때문에 이미 결정되었어요. 자, 일단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지금 같이 밥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야, 다는 안 깨끗해.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떡을 손 넣는데 나하고 지금 떡 같이 손잡은 게 나 팔 사람이야? 하니까 더 정확하잖아요. 그러면 움찔하지 않겠어요? 딱 하면서 들켰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먹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런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먹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둘 중에 하나겠지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들켰어요. 나쁜 일 계획하다가 들켰습니다. 몰래 하다가 들켰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돌려서 말하고 계세요. 유다 너 때문에 그랬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알아요. 나를 지적해서 하시면 압니다. 내 마음을 지금 알고 계시면 압니다. 자, 그랬을 때 그분 앞에서 난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다는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유다는 더 마음을 강하게 먹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선생님 앞에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느꼈던 3년이나 따랐던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인데 적어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 한번 갖지 않겠습니까? 3년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 실망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안 되겠다. 배신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독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 바로 앞에서 내가 배신하려고 하는 그분이, 그 사람이, 그 선생님이 너 지금 나랑 같이 있는 사람 나 팔 거야. 너가 그래서 그렇게 안 해도 지금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지금 나 팔 거야. 다는 안 깨끗해.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죄송한 마음 있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거 잘못 생각했는데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더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아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팝니다. 기회를 주셨어요.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안 돼. 야, 여기서 다 팔 거야. 알려주신 이유가 뭡니까? 돌아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성경에 의하게 함이라고 하면서 그런 예수님의 구체적인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지금. 하지만 저도 유다 입장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저도 신앙인이라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신앙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 지적하는 그 자리에서도 자기의 선택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그것을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어요? 죄의 자리에 있고 아니면 성도의 자리지만 그런 것이 모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누구나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교육을 하고 아니면 함께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요, 신앙에 관한 질문에 들어가면 정말 열이면 열 다 본인의 신앙 상태 알더라고요. 잘 아시더라고요. 점수 주려고 하면 제가 그분에게 드리는 점수보다 좀 더 낮게, 거의 99%가 본인의 신앙을 낮게, 제가 드리는 것보다 더 낮게 평가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 상태가,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내가 어떻게 성경 보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지, 내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다 압니다. 오늘 내가 이 시간에도 정말로 나는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나는 몇 %입니다. 알아요. 우리의 삶들의 그 질을 보면서도 우리 압니다. 알아요. 압니다. 다 알아요. 모른다고 하면 제가 제 경험상으로는 거짓말이더라고요. 정말로 머리가 아프는지 아니면 거짓말이더라. 아시더라고요. 오늘의 상태. 어떻게 성경 봐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오늘 나 상태 알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오늘 내 상태 알고,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오늘 내 상태 알고. 자, 그때입니다. 또 질문하십니다. 다 깨끗하지 않아? 너 이렇게 살잖아. 너 이렇게 했잖아. 말씀으로 끊임없이 지적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조금 어떤 부분에서 직설적으로 둘만 있을 때 또는 제가 상담을 할 때 맞죠. 다른 사람이 없을 때는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돌려서 예수님처럼 돌려서 못해. 그래서 술, 담배 하세요. 이렇게도 안 먹어봐요. 얼마나 맛있어요? 아니까 하세요, 마세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늘은 얼마나 비싸요? 얼마큼 기도하세요? 어떻게 사람 만나세요? 직설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면 또 어떤 상태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이 두 가지 반응 말은 없습니다. 하나는 분노를 해요. 화를 내요. 나 잘하는데 왜 그래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내주세요. 어떻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서 화를 내요. 또 한 사람은 잘못했습니다. 하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 다른 방법은 없어요. 물론 전혀 모른다는 듯한
못하는 그런 반응을 볼 때도 있지만 좀 더 추궁하면 둘 중에 하나. 처음에는 그래요. 어떻게 알았지? 뭐 이런 것도 있고 놀라운 게 있는데 한때는 둘 중에 하나. 그것도 선택이죠. 그리고 분노하면 안 바뀌더라고요. 잘못했습니다 하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선택이에요. 근데 목사 앞에서 말해요. 지금 말씀으로 여러분이 말씀했을 때 예를 들어서 목사의 설교가 또는 다른 사람의 말이 틀림이 있다면 그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차리고 여러분 속에 아직도 양심이라는 것이 운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영혼이 깨어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분노하십니까? 아니면 잘못함을 뉘우치십니까? 이거는 선택이에요. 회개도 물론 성령님이 하신 거지만 뉘우침은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제로 회개했느냐 아니냐도 또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여러분의 선택은 유다의 선택입니까? 아니면 다른 성도의 선택입니까? 이것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다 깨끗한 것이 아닌데 다 잘한 것이 아닌데 자 어떻게 할래? 좀 돌려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또 질문하십니다. 또 어떻게 할래?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실 수 있으십니까? 정말 이 자리에 서서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참 자기의 생각들이 꽉 차 있을 때는 잘 안 들려요. 영혼이 막히고 귀가 막히면 잘 안 들립니다. 그럴 때는 어떤 사람이 확 찌르면 놀래서 분노하겠죠. 그러나 좀 영혼이 깨어있으면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요, 2014년도에 이제 사명교회 성도님들이 매일매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한 사람도 완벽한 의의는 없습니다. 모자라는 존재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누구나 다 회개가 필요한 존재요. 발을 씻어야 되는 존재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판단하신다면, 여러분 유다의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하시거나, 아니면 무시하시고, 그럼 밖으로 나가버리시고. 그러나, 사명교회 성도님들은 바른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면 회개가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일이 많아지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한국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할 때 참 많은 이야기를 해요. 부흥하는 게 사람 변하는 것 또는 많아지는 것만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1907년도부터 해서 그 전에 1902년, 1년, 2년, 3년, 4년에서 계속 회개 운동이었거든요.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위대한 성령의 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나음을 입고 성도다움을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나는 이제 성도 되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정말로 매일매일 회개하며 유다의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고 돌이키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안에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내가 매일매일 유다의 선택을 한다면 벗어나려고 한다면 좀 불행이 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죠. 끝으로요, 이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보시면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너희에게 일러주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선택에 관한 부분입니다. 즉 미리 알려주셔서 믿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또 영접하는 보내신 이를 영접하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설명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선택과 나의 선택들이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미리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잘 보세요. 결국에는 성경에 관한 부분입니다. 미리 알려주셨다. 뭘 미리 알려주셨습니까? 이 부분이에요.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들, 하나님의 역사들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단순한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내일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그 안에서 실수가 줄어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가능성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삽니까? 살지 않습니까는 선택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잘 보시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은 믿음 가지고 계십니다. 구원 받으셨습니다. 위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실 수 있는 가능성 가지고 계시고 능력도 있으십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십니까? 그것은 선택입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은혜에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천국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자, 이제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요 구원받았고 천국에 있으며 영생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특권 얻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정말로 그 특권을 누리십니까? 정말로 그런 자녀다운 삶을 사십니까? 정말로 성도답게 살고 계십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내가 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자를 보내시기를 영접하는 것이 이렇게 설명하기도 그런 부분입니다. 내 삶에 관한 선택을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유다의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도로서의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매일매일 선택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말을 하려고 하는 것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참으려고 하는 것과 아니면 그냥 드러내려고 하는 것,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의 선택들이 있습니다. 왜 시간을 못 지키는 줄 아세요? 왜? 시간의 개념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렇지 않아요. 선택의 부분이에요. 좀 더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시간. 그래서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말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거짓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참 2주에 말씀드렸던 그런 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2주에 아니고 10편 때 말씀드렸던 말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다 선택이에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이제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선택이에요. 우리가 성령님께서 마음 주셨습니다. 성령님 막으시면 모르는 그런데 마음 주셨어요. 가능성을 열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오고 안 오는 선택이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바로 예배 듣고 안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얼마나 이 설교를 듣고 안 듣고 선택이죠. 자,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2014년도에는요. 우리 삼형제 성도님들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선택이 매일매일 벌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다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누리고 그것을 알아서 그러한 선택을 하려고 최선을 결국에는 그러한 선택으로 내 삶이 만들어져 가요.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정말로 축복의 백성들 되시기를